14살의 한 소녀가 나폴레옹을 찾아옵니다. 소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습니다.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소서. 나폴레옹은 소녀에게 영문을 묻습니다. 소녀는 애원하기를 저는 라욜라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폐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폴레옹은 괴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네 아버지는 대역죄인이다. 그것도 2번씩이나. 소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부합니다. 폐하, 저는 지금 죄의 경중을 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폐하의 일방적인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폴레옹은 잠시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합니다. 너로 인해 내 아버지의 죄를 모두 용서하리라.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라.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허물과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작건 크건 남이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다 용서해야 하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미량도 그와 유사한 문제를 다룹니다. 삶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던 아들을 잃은 주인공 신혜는 삶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교회를 찾습니다. 신혜는 자신의 모든 고난의 끈을 끊으려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을 죽인 이에게 면회를 갑니다. 신혜는 교회를 통해 자신의 상처가 회복되어졌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살인자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신혜는 어떻게 용서를 해요? 하나님이 벌써 용서를 하셨다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요? 여러분, 감독, 영화는 감독의 작품이니까 이 감독은 문화부 장관까지 했던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인생에 대한 그리고 죄와 용서에 대한 인식 혹은 기독교에 대한 평판과 이런 것들이 욕까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분명히 어느 곳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말아버립니다.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이에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 만약 신혜가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모두 용서할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요? 참 기쁜 일입니다. 당신도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세요. 만약에 그랬다고 쳐봅시다.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아들을 죽였던 살인자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 용서한다고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한 발짝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용서란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란 화해와 그 관계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승리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사람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누구에게 조금 잘못한 일을 하면은 후환이 두렵기 마련입니다. 야, 이거 내가 골목 들다가 등에 칼 맞는 거 아닌가? 어디서 나라는 돌팔매질을 당할 거 아닌가? 그게 이 사람입니다.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굽에서는 왕 빼놓고는 사실 왕이라기보다 거의 황제죠. 그 왕 바로 빼고는 이 애굽에서 총리인 이 요셉을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의 지금 잘못은 뭐예요? 다 아시죠? 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질투심 때문에. 그러니 아버지가 그나마 지켜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지,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에게 완전히 전권이 있는 거죠. 그들의 속된 말로 목숨이 요셉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유언과도 같은 얘기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네. 그래서 아버지도 유언으로 남겨둔 거죠. 그때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 누가 울었다고요? 요셉이 울었다는 거죠.
왜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내가 불리할 때 꾸벅 엎드리는 거는요, 그건 당연한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나가고 출세하고 그거 할 때 겸손한 거, 그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자기들이 목숨이 진짜 속된 말로 모가지 간당간당 하는데 안 엎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19절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생명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죄의 용서에 관한 문제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까 미량이 뭐가 잘못된 거죠?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진정한 용서는 내가 용서하든 안 하든 관계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더 표현하자면 내 마음 편하자고 내가 용서하는 거지, 그들의 죄값을 내가 치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없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죄값을 우리는 없애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값을,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요셉은 그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뭐 초년 중년까지는 괜찮은데 말년에는 뭐 그의 삶에 대해서 별 이해가 성경에 안 나오는 걸 봐서 그의 끝이 그렇게 별로 안 좋다 뭐 이렇게 평가절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건들이 워낙 초중반기에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그래도 중년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꿈을 꿔서 잘 해석하는 것도, 죄를 용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분명히 자신을 죽이려 하였고 해하려 하였지만 그걸 선으로 바꾸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깔아뭉개거나 혹은 우리를 악으로 행하거나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시편에서 얘기하는 그 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거 해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결국 사실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셉이 애굽에 왜 내려오죠? 춘궁은 아니죠. 가뭄으로 인해서 이 농사가 잘 안 되는 이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데려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인생의 참된 승리를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용서해야 될까요? 자, 첫째로 왜 용서해야 됩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출발하죠. 우리의 원죄, 본죄가 있고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또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용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남의 잘못을 하나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용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구절이 너무 많지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고 이번에 왜 법왕이 왔을 때 얘기가 나왔었죠? 뭐 70번씩 7번이냐 그런 얘기 나왔었죠. 어느 신부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기독교가 더 정확한 이해 같다고. 70번씩 7번, 7번씩 7번. 그러니까 77이 450번. 네. 어떻게 해요? 그 말은 어쨌거나 끝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자, 둘째로 누가 용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할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 죄의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 또 혹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량이 잘못 이해한 거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알죠? 사랑의 원자탄. 그분이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정말 사랑의 정말 대단한 그런 순교자로 여겨집니까? 자기 아들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그를 양자를 삼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양자를 삼겠어요? 용서까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양자를 삼고 그 얼굴을 매일 본다는 거죠. 그건 진짜 용서했다는 진정한 참된 용서죠.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분이고 참된 인생의 승리를 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 수 있죠. 자, 셋째로 용서의 결과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결국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바가 뭐예요? 구원,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그 사람과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용서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허물을 지은 자,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하여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받으신다는 거죠.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서로를 복되게 하고 구원에 이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에도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수할 기회가 왔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복수했나요? 아니에요. 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승리를 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이제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라 하셨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진정한 화해를 원하시고 용서를 통해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인 나도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시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유하고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자면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은 사실 여러분 그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삐쩍 마른 데다가 그 수염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한 소녀의 편지에 의해서 이 팬레터 때문에 그 수염을 길러서 더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지은 건데 그 전까지 사람들이 고릴라 원숭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이 한 명 있었는데 정치적인 적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에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링컨을 욕보였습니다. 스프링필드가 링컨의 정치적인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내각을 조직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 있다. 왜 중요한지 아시죠? 남북전쟁이 막 일어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때 국방부 장관에 바로 그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참모진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대통령을 고릴라라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국방부 장관에 앉힙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적이 아니니 얼마나 나는 좋겠어.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가 나를 돕게 했으니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지 않소? 이 사람을 용서하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것으로 인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잃는단 말이요? 복수는 복수하는 사람과 복수당하는 모든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축복하기 마련입니다. 복수를 해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링컨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랑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척도도 인생의 승리도 용서에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에도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참된 승리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갈 텐데 창세기의 마지막 장의 결론이 뭡니까?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화해였습니다. 이해였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승리이고 믿음의 참된 승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그리고 믿음의 참된 승리를 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인생의 참된 승리, 믿음의 참된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